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18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이 뭐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다 이런 말을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특별히 예수님에게만 무슨 자? 독생자 이런 말을 쓰지요. 그래서 오늘은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서 하면 몇 개예요? 복음서가 몇 개요? 복음서 하면 4개잖아요. 복음서 하면 4개인데 그래서 흔히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는 뭘로 나누어지게 되느냐면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 3개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름 가운데 복음서라고 붙은 것이 4개인데 그 4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을 따로 띄어서 그냥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이라는 말은 한자로 써서 그렇지 보는 관점이 공통적이라는 얘기예요. 관점이 공통적이라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쭉 나아가면서 기록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입니다. 물론 강조점은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같으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예언에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그 족보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관심 없어요. 족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다.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셨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는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인자가 뜻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물론 아버지 아들 엄마 아들이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있지만 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특별하게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 같은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같은 인데 사람 같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같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이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 속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인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같은 저자이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데오빌로 박하에게 쓴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본 내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데오빌로 박하에게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쓴다라고 밝혔듯이 누가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사람의 아들 이 인자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 속에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인자 그러니까 신성도 안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성이 많이 강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질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많은 면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는 인자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강조하기 때문에 족보도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올라가요. 예수님 누구에게 나셨어요? 여자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지만 족보에 마리아부터 이렇게 안 나오고 요셉부터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요셉에게서 났는데 요셉의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그 위는 누구고 이렇게 올라가요. 마태복음에서는 쭉 내려왔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그 아담에게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나셨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달라요. 우리가 벌써 몇 시간째 살펴본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태초가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시다? 태초부터 계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비슷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강조된다고 그랬는데 그 인자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인자 같은 이로서 계신 분이시지만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신앙 고백 가운데도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누구의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랬어요? 작년에 했던 걸 어떻게 알겠어요? 누구의 신앙 고백? 진짜 생각 안 나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제20장 26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면서 도마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본다면 도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가 많은 사람? 오심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쩌면 쟤는 의심도 많아. 쟤는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해도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다. 어쩌면 합리적인 사람이고 어쩌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믿음은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유와 목적은 도마처럼 굳이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믿겠다고 하지 말고 의심 많은 도마가 의심해보고 이렇게 확인을 했으니까 너는 그냥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하는 도마가 실제적으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손으로 확인해보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 있지요.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시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보면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물론 이 주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도마는 나의 누구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시다.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주가 같이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주라는 것은 본래 원어에는 없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you예요. you. 근데 you를 우리가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해요? 보통은 너 아니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어로 말하면 유는 그리스도시요 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번역하려고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너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없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원어에는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에는 주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 2인칭을 가리키는 그 인칭 대명사인데 주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주와 이 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본래 주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라는 말을 누구에게 썼냐? 아무나에게 쓴 건 아니에요. 옛날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종이 있으면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요. 그럼 종은 주인 보고 뭐라 그래요? 주인님, 주인님 그러잖아요. 그때 주가 이 주예요. 예수님은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종이 주인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생님, 스승에게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하가 임금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낮추고 상대방은 지극히 높이는 태도가 상대방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데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았으니까. 나의 주라는 걸 인정 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없고 완전히 예수님에게 다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나의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처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장 우리 14절 18절에 나오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처음부터 강조했는데 그 말을 요한이 들을 때 딱 바로 그거다. 도마가 고백한 게 바로 그거다.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을 도마가 얘기해 줬다. 그래가지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었었어도 의심 많은 놈의 하는 말 그런 식으로 흘러들었을 수 있지만 요한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어쩌면 요한의 귀 속에 확 들어와 박혔고 요한의 가슴 속에 야 도마가 보통 사람 아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욕을 먹어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는데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20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취지에 맞는 고백을 도마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유대 청년 사울이 이렇게 또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똑같은 내용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울 사도의 사역의 시작에 그 전하는 내용의 핵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때부터 도마의 삶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의심 많은 제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로서 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전설에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동안은 이때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점점 동부 쪽으로 와서 인도까지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전승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백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를 기록한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서 이게 그리스도 전이라면 이거는 그리스도론을 말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다. 그 다른 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제1장이다.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요한복음 1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도 설명하지만 공관복음의 오심에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성탄절에 관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은 1장 1절, 2절, 3절에서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의 탄생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탄생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뭐더라?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여기 이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생자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지금은 거의 외아들이 많아가지고 아들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는 외아들이 대우를 좀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얼마나 대우받았는지 몰라요. 딸 많아도 아들 하나밖에 없으면 아들 굉장히 대우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임필호 전도사님 계셨잖아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이름이 왜 피로라고 지었는지 아세요? 이름 들으셨어요? 위로 딸이 5이라서 이제 5째로 딸은 끝. 필 5. 5째로 너는 끝. 딸 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잖아요. 딸은 별로 대우를 못 받았는데 아들 낳으면 엄청 대우를 받잖아요. 그런데 외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외아들, 흔히 딸 중에서도 아주 귀한 딸은 무남동녀 외동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독생자라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무녀동남 외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제자들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독생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찾아봅니다. 로마서 제8장 15절 로마서 제8장 1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쪽 로마서 8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요즘식으로 말하면 친생자는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이것을 누가 깨우쳐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후에도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셨느냐?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양자와 친생자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법적으로 하면 똑같아요. 차별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녀의 차별도 있었어요. 장남과 차남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장남은 상속을 더 많이 하고 옛날 유대 사회 같으면 장남은 2배를 줬어요. 다른 아들이 2배를 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5배를 줬었었는데 그리고 시집간 딸들은 상속 얘기도 못 꺼내겠습니다. 시집 갔으면 그 집 식구지 뭐 우리 집 식구 아니다 그래가지고 상속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장남 50% 더 주는 것도 없어지고 시집간 딸들 안 주는 것도 다 아들하고 똑같이 주고 그래서 모든 아들은 다 똑같이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졌는데 양자라는 말 속에 상속자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양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와 양자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은 독생하신 누구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양자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러나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다르다는 것을 모세와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받는 사람, 추앙받는 사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모세는 우리에게 뭘 전해준 사람이다?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흔히 말할 때 모세율법 그러잖아요.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제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율법 그러면서 모세가 율법을 주고 모든 율법은 모세가 만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율법을 만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아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모세율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하지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한 거? 주어진 거. 다시 말하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실수가 이거잖아요. 이 율법이 내려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을 내려오면서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렇게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오늘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일은 토요일 뭐 이렇게 식의 부분이 되지만 어쨌든 율법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그렇게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해라. 근데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주일날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주일날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저희 아버님이 합동측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돈 빌려갔어도 주일날 갖고 오면 못 받아요. 돈 거래하는 거라고. 오늘 주일이니까 다른 날 갖고 오세요.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서 너무 멀리 가도 안 돼요. 뭘 사 먹어도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이니까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게 일이냐? 여러분들 밥 먹는 건 일이에요? 일이에요? 일 아니에요? 밥 먹는 거는 금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밥 하는 거는요? 여자분들은 일이고 남자분들은 그게 뭐 일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일이라고 못했어요. 토요일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안식일날은 식은밥 먹고 근데 식은밥 먹어보니까 안 좋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는 못하지만 이방인들은 괜찮지 않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네가 해줘. 내가 돈 줄게. 그래가지고 부려먹었습니다. 그런 것들 너무 많이 걸어도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 멀리 가면 일이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해야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지켰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유전은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얘기예요. 뭐 유전 이렇게 혈통적으로 내려간 거 그거 말고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얘기인데 이 장로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처럼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건데 하나님의 법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된다 그러면 되는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배고프다고 밀 이렇게 가다가 밀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여러분들도 해보셨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하니까 왜 안식일법을 안 지키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욕했잖아요. 땄으니까 추수, 이렇게 갈았으니까 탈곡. 추수도 하고 안식일에 뭐 그런 일을 하냐 그래가지고 막 비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진짜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지켜라.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11조 하라고 하는 정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정신, 그건 다 까먹고 형식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형식만 남아가지고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는 거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사울 또는 바울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이거에 철저했던 사람,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 율법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했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 지킨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의가 충만했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름이 이게 유대적 이름이고 이게 로마식 이름인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이름이 있고 유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이름, 로마인으로서의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국에서 가서 공부하면서 우리나라 이름 앞에다가 외국식 이름을 만들어서 붙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그 자녀들이 외국에서 태어나면 한글 이름도 만들지만 외국 이름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이 이렇게 유대인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식 이름도 등록이 되고 유대식 이름도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네 이름 그때 바꿨냐? 처음부터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는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주어진 것과 오신 것은 이제 다르잖아요. 주어진 것이라는 말은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고 오셨다는 것은 스스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기 스스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 아버지의 독생자, 그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론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과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 것이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주체다 또는 본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것도 항상,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되신다. 예수는 본래 은혜, 진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다. 단순히 주어지는 통로로서 모세가 쓰임받은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함께 부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동급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일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어쩌면 이런 표현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독생자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럴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관계는 우리가 혈육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 아들, 성령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와 여기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할 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 잘못 설명하면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땅에서는 아버지 인격 따로, 아들 인격 따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체는 한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거 설명하려다가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하고 나중에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1장이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했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에부터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그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보시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뭐한 것은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빨라요. 생일이 빠르고 먼저 태어났고 활동도 먼저 했고 다 앞서지만 실제적으로 요한이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그는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이제 선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먼저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기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다. 요한도 이것을 알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의심 많던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강조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위인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다. 그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기쁘게 다시 만나는 그날을 영광스러운 승리의 날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날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